제목 5 플러스 2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왜 5 플러스 2가 거룩한 산 제물인지는 결론에 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셋째가 좀 어릴 때 태어날 때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늘 겪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형과 누나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혜택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형하고 누나는 학교 다닐 때 차를 안 태워줬거든요. 그렇지만 막내는 언제든지 갈 때 태워다 주고 올 때 태워오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오라 그러면은 갑니다.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 잘 안 가요. 버스 타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막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신경 쓰실 것이고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떠납니다.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주님께 돕습니다. 물론 불편하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건강하고 걸어다니고 버스 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힘든 것만 바라보죠. 그러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진 않았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은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걸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인 상황이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이제 내려놓은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제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내 계획과 꿈이 먼저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이 갖춰줘야지만이 우리는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선이 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대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삶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안 가보셔도 우리가 이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물을 주셨고 사람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것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취라기도 주신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식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 잠자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곳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잠자리가 훨씬 편했습니다. 먹는 것도 훨씬 좋았어요. 광야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은 벗어났지만은 그 노예의 생활했을 때나 지금 광야에 사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좀 안 된 일도 잘 되고 병든 몸도 고침받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만 보면 뒤만 조금만 돌아보면은 광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불 기둥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들은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를 참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어쨌든 난 불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어렵지만 뒤를 돌아보니까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온 게 기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하고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돕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돕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막내 아이를 예를 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확 낫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막내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는 만족감이 없겠죠. 그 아이는 아마 이것을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질 않으니까는. 시편 121편 4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한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어릴 때 이제 여러분 기억 못하겠지만은 아기 때 아프잖아요. 아기 때 아프면은 부모는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갑니다. 부모의 역할이지요. 아이 때는 모릅니다. 또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은혜죠. 부모의 은혜잖아요. 만약에 아픈데 안 돌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해버리면 부모가 어머니가 이 젖을 안 먹이면은 이 아이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깨어서 돌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 주님께서는 왜 잠도 안 자고 왜 졸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원망 불평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 되면은 불평이 많아져, 원망이 많아집니다. 이제 좀 컸다고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돌봐줘서 살아왔는데 좀 컸다고 이제 말도 안 들어요. 좀 더 성장하면은 이제 무시하죠, 부모를. 우리 애들이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또 꼭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밖에 나서 꼭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듣고 잊어버리시라고, 여기서만 듣고. 이제 무시를 하죠. 부모가 뭐라 하면은 부모를 이제 무시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까지 하셨고 돌봐주셨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부모는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품고 야단을 치고 뭐라도 끝까지 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죄악에서의 삶을 끊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활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일같이 광야처럼 매일같이 걸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여전히 광야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에서 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또 광야예요.
또 광야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그 삶,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광야지만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생의 목표를 알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이 가사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10장 우리 1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1절만 불러볼게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멘.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버림받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돌봐주시며 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악취나는 노숙자를 여러분 끌어안고 내 집에 들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병들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내 형편을 알면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여러분 그 시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 찬양을 불렀고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는 태어날 때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온몸이 뒤틀려 있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 송명희 시인을 돌봐줬고 살렸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글씨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배운 게 없으니 지식도 당연히 없죠. 지식도 없고 또 건강하지도 않아요. 늘 통증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건 나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는 지금 삶의 이 고통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지만은 우리는 많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까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영적인 또 삶의 은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고 채워달라고 하니까는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내 삶에 이 영적인 그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영적인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영혼의 건강함, 내 영혼의 그 안식, 내 영혼의 그 승리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인생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원하지만 더 원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제목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산 제물. 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예배의 제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가운데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야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5가, 이 5 플러스 2가 이제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긍휼이 뭐냐면은 이 헬라의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긍휼이라는 이 헬라의 원뜻에는 가볍다, 불쌍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심장이라는 뜻이죠. 심장.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럼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헬라의 원어로 우리가 볼 경우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심장이 흔들릴 정도로, 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역사,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심장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도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심장이 떨릴 정도로 긍휼함. 그리스도인의 이 긍휼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울릴 정도의 그러한 긍휼함이 바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인데, 이 자비라는 단어도 여러분 상냥하다, 인자하다, 친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에서 이 자비라는, 그레스토 테타라는 이 단어, 친절이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친절이라는 단어, 친절. 상대에 따라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 아니라,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자비를 베풀어라, 친절하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성공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높은 사람이 오면은 친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들어온다든지 범죄자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친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이 들어와요. 이 사람 사기꾼인 걸 알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당신이 왜 왔냐고, 사기치러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전에도 작년인가요? 작년인 것 같은데 대형교회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기 당한 금액만 500억이 넘었습니다. 대형교회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내는지, 권사님인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교회에 뭐 새벽 예배, 뭐 철야, 수요일 봉사, 뭐 헌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진짜 신앙 좋다. 저 권사님 정도면은 또 사업도 한다고, 사업도 잘 돼도 막 사주는 거예요. 뭐 이를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내가 좀 사업 자금 필요한데 좀 얼마 달라고, 내가 이자 10% 줄게. 이러는데 돈을 처음엔 적게 빌려 1,000만 원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달에 뭐 이자를 탁탁 주면서 1억 빌려주니까 뭐 1,000만 원씩 이자가 내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분 진짜
확실하다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뭐 너도 나도 돈을 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500억이 된 거, 500억. 그리고 튀었죠. 그 사람은 교회 온 목적이 사기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예수 믿고 다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진짜 예수 믿고 나 변화됐다고. 그렇게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너 빨가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자비는 그럴지라도 친절하게 대해라라는 그런 것. 참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친절이라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 세 번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 여러분 이 헬라어 타페이노 프레신네가 수치심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인데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섬김으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부정적인 단어가 있고 긍정적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치심과 섬김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셔요. 근데 주인인데 내가 높은 사람인데 그 하찮은 사람의 발을 씻기 어떻게 보면 수치심 같은 게 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겸손,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때로는 우리가 수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섬겼는데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수치심을 느끼겠지만은 그래도 섬김을 우리가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자, 겸손한 자에게는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유하면 따뜻한 사람 또한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뜻도 맞습니다. 근데 원뜻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헬라의 원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이 온유인데 이것을 좀 표현하자면은 이 온유한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좀 어려졌다고 해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남편이나 아내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굳건한 거예요. 나 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온유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요, 오래 참음, 인내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못 올려놨나 본데 어쨌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거든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예요. 2가지는 뭐냐?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용납이라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이제 플러스 2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용납 같은 뜻입니다. 용납, 용서.
어떻게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단단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어지게 되면은 이 띠가 풀어지기 때문에 다 깨어져서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플러스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그다음에 2가지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 것처럼,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고 또 이 부분들, 이 성품들을 우리가 품어내고 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글자를 올려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자겸 오니, 뭔지는 알겠죠? 금이 뭡니까? 긍휼, 자는 자비, 겸은 겸손, 오는 온유, 이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용이 뭐라고요? 용서, 사는 사랑. 이 7가지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